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따뜻한 퇴근길, 여러분의 몸만 따뜻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도 따뜻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맛있게 드시고요. 편히 쉬시면서 행복함을 느끼시는 그러한 저녁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퇴근길에 만나는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 말씀 200주년 신약성서의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새 계명을 줍니다. 서로 사랑하시오.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새로운 계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왜 새로운 계명일까요?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은 구약에도 이미 언급되어져 있는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어찌 보면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레위기에서 언급되고 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에 반복되어지는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새로운 계명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의 유대인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웃을 모든 사람이 아니라 나의 기준과 나의 가치관과 함께하고 있는, 다시 말하면 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떠한 특정한 사람들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들이 이해하고 있었던 이웃은, 내가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될 이웃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신을 섬기고 있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나와 같은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 그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절대로 나의 이웃이 될 수 없습니다.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혼합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차별해도 무시해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세리와 같은 사람들, 몸을 파는 여성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도 나의 이웃이 될 수 없고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도 됩니다. 무시하고 차별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각한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신의 저주를 받아서 그런 질병에 걸린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멀리 격리시켰습니다. 그들은 나의 이웃이 아니었습니다. 여자와 어린아이들은 미개하기 때문에 이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을, 어린아이들을 무시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도 자신들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유대인을 선택하셔서 유대인만을 사랑하는 신으로 믿었고, 이방인과 타 종교인을 저주하고 심판하는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만을, 그것도 남자만을, 그것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만 사랑하는 하나님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여러분도 서로 사랑하시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과 삶을 통해서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사랑해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과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이웃의 경계를 허무셨습니다. 이방인이며 타 종교인으로 차별을 받았던 사마리아 사람들, 직업적으로 차별을 받고 있었던 세리와 몸을 파는 여성들,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았던 장애인들을 편견 없이 대하셨습니다. 그들의 질병을 치료하셨고, 그들의 집을 방문하셨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셨습니다. 무시받던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을 환영하셨고 그들을 존중해 주셨습니다. 왜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일까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그어 놓았던 이웃의 경계선을 지우셨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새 계명입니다. 특정한 어떤 사람이 나의 이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 계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 대한 편견, 차별이 내 안에서 없어질 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람으로 존중할 수 있을 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새로운 계명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나의 기준과 경계선이 무너질 때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관이 무너지고 나의 선입관이 사라지고 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질 때 비로소 나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서로 사랑을 나누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이 내 제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무엇입니까? 신앙은 예수님 믿는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새로운 계명으로 이해하고 나의 생각과 기준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에 대한 그 어떤 경계와 선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길거리에서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며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기준에 벗어난 사람에 대하여 회개하라고 무례하게 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이방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타 종교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 직업과 지역에 대한 편견과 차별, 장애인과 성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서로 사랑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서로가 누구이겠습니까? 그 서로는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같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 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신 서로를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은 종교를 가진 사람, 같은 기준과 가치관을 가진 사람으로 이해해서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에게 우리의 믿음과 기준, 가치관을 강요하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 믿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편견과 차별이 없이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교회도 많고 예수님 믿는 신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적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끼리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면서 여전히 이웃에 대한 경계선을 그어 놓고 타인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차별하고 있기 때문에 나와 생각이 다른 어떤 사람에 대하여 회개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교회와 신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로 사랑하십시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왜 새 계명인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시며, 나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없는지 차별이 없는지 우리의 삶을 성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같은 생각, 같은 종교,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존중하며 배려하며 품을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말씀과 삶을 본받아서 예수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저희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로잡아 주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빚진 사람들의 빚을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저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나쁜 일을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아멘.